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었죠. 자, 오늘은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잘 곱씹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그래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뉘앙스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것이 뭐랄까 정말로 칭찬하고 좋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살짝 비꼬는 말투인지 우리는 그 맥락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곱씹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세상에 하도 그래서 말 때문에 오해가 있는지 말도 씹어 먹어야 되고 물도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정수기도 물을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언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육신의 일, 또 영의 일, 육신과 영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육신은 사륵스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리고 사륵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생각들,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것들. 소마라고 하는 헬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몸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전행적인 생각도 담겨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도 가능하게 하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몸이라고 할 때의 우리들의 몸. 이렇게 바울은 구분해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푸뉴마는 뭐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쓰는 인간의 언어들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그 안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생명과 생명의 법인 거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7절로 올라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절 3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였잖아요. 즉 하나님께로 삶의 초점과 우리들의 생각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율법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죄의 도구가 되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기만이죠.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는 낫다고 하는 이상한 우월주의, 형식주의, 고상한 척하는 위선자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이렇게 나무라시고 꾸짖으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누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바울이 바라볼 때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생각을 따라가는 육신의 삶, 결국 그 육신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는 더 낫고 종국에 나아가서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의지대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막거나 대할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어떤 인과응보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들과 다를 바가 뭐고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만족, 우리 중심, 내 사랑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모르다가 마치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오락거리도 버렸지만은 뭐 청소년기에 즐겨 읽었던 소설도 다 버렸고 뭐 대중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다 버렸고 뭐 나는 다 버렸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너무 나간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착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전에는 마음 두고 마음 썼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모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생활의 발견이니 뭐 이런 거 쓴 사람. 저희 어려서 꼭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막 권장도서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중국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철학자겠죠.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말 몇 마디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식에도 갈증을 느끼지만 물에도 갈증을 느낀다. 훌륭한 철학, 훌륭한 사상, 나는 그걸 사랑한다. 하지만 한 접시에 맛있는 돼지고기도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안에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이나 어떤 극단적인 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도 지나왔지만은 뭐 사순절 기간에는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립시다. 드라마도 보지 마시고 무슨 인터넷도 들여다보지 마시고 신문도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세상의 일은 다 끊으세요. 결국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저 모순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성속 이혼론이라고. 성과 속이 어떻게 이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된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즉 우리의 일상의 삶,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에게는 한 조각 한 접시의 돼지고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갈증 나는데 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 평의 땅, 작은 한 채의 집, 통장에 이렇게 있는 뭐 어떤 그 잔고들 다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생활만큼 더 크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다양한 인종,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들의 신분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귀족도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간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섞여 있잖아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걸 다 팽개치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나는 뭐 귀족이네, 나는 종이네, 뭐 우쭐대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네 자랑하거나 그냥 이렇게 한탄할 필요도 없다고.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신분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뭐랄까 단순한 예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우리가 못 살았던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우리가 뭐 구혈식물이라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감자, 고구마.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나요. 한 번은 제가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고구마를 먹으라 그래서 어머니 밥은 없어요? 이랬더니 그냥 오늘은 고구마를 먹어라 이러셨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집에 쌀이 없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구마를 먹으라 했겠지.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때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득한 시절 이야기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고구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집안의 어떤 식량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집에 식구가 6인데 고구마가 5개밖에 없어요. 자,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무도 양보하고 싶지 않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뭘 하냐면, 아버지가 오늘 시장에 가시는데, 시장에 가시다가 돌아오면 꼭 맛있는 찐빵 같은 걸 꼭 사오시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찐빵을 사오시겠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알아. 왜? 아버지가 시장 가는 걸 나만 봤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몰라요. 고구마 하나가 모자라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될 텐데 다 였냐고 있을 때 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먹으라고. 나는 괜찮다고. 달라지겠죠? 왜? 왜 달라집니까? 제가 갑자기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나는 아버지가 찐빵을 사올 걸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다고. 나도 먹고 싶지만 괜찮아. 왜? 나는 찐빵 먹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면 저 역시도 저 고구마 뭐 쪼개 먹든 뭐 내기를 해서 먹든 뭐라도 먹으려고 애를 썼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좀 달리 살아갑시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좀 달리 살아가자고. 넉넉하게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법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을 아는 자는 그 생명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조금은 달라 보이겠죠. 신경림 시인의 말처럼 저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하고 속초 중앙시장에 내려와서 세상의 삶을 바라볼 때가 다르듯이 우리에게는 각각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일깨워주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서나 민감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근데 그 성령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봐야겠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전히 우리 육신의 몸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노화가 멈춥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생로병사 가운데 있고 노화하고 병들고 그래 갑니다. 육신의 몸은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을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 부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다 빚진 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지. 뭐의 빚진 자겠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유리태자다 그 말입니다. 그전에는 아비 없는 자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멸시 가운데 살았던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이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집중이라니까요. 자기 사랑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탑을 쌓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과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초조하죠. 어떤 자리에 오르면 오르기 전에는 못 오를까 초조하고 오르면 또 올라서 내려오기 싫어서 초조하고 젊어서 좋고 힘 있을 때 좋았지만 나이 들면 슬퍼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자기 집중에서 벌어지는 몸의 행실인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한번 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뭘 무서워합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기독교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가볍게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인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실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영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깨우쳐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어찌 십자가에 달린 한 젊은 남자의 삶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교회의 현실이었잖아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거기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럼 오늘날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편견과 또 세상의 어떤 그 상식적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로 빗대어 본다면 고난 중에 고난이겠죠. 예수, 성령, 부활의 소망, 나는 그까짓 거 안 믿는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는 것,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명 가능한 시대를 말하잖아요. 과학은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건 상식이 아니니까, 지식이 아니니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의 선포를 믿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제는 사망의 영,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 세상의 지식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비유한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들고 올 맛있는 찐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고구마에 집착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8장의 말씀, 8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아직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8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